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알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서라고 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 히브리서의 13장을 13주에 걸쳐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를 한번 좀 읽어봤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로 성경 중에 가장 쉽지 않은, 상당히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신대원에 들어갔더니 하는 말이 복음 중의 복음을 다룬 책이 딱 3권이 있으니, 첫째는 요한복음이요, 둘째는 로마서요, 셋째는 히브리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권을 좀 더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 이 3권 중에서 히브리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혼자서 읽다가 하도 어려워서 우리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히브리서에 나온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내게 묻지 말고 가서 주석을 좀 보라고 하고선 자기 일만 합니다. 나는 좀 친절히 가르쳐 줄 줄 알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시험이 딱 들어서 나왔는데요. 그때 마음은 참 많이 상했지만 그날부터 제가 도서관에 가서 주석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그렇게 궁금했던 것들이 주석에 다 설명해 놓았네.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 기분 나쁜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제는 주석 예찬론자가 되었으니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주석을 들고 성경을 봐야 한다. 설교도 그리해야 한다고 아주 크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주석을 통해서 보게 된 히브리서 1장 속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를 함께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은 어떤 구조로 전개되고 있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3대지로 나누어서 쭉 내려가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먼저 1장 1절, 2절, 3절에서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적인 말씀이 쭉 나오고, 둘째는 4절부터 13절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한번 쭉 다룬 후에, 셋째는 1장 14절에서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하여 딱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장은 딱 끝나는데요. 사실은 천사가 하는 일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까지 딱 언급한 후에 맞춰야 짝이 딱 맞으니까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쭉 설명한 후에 이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딱 선포하면서 2장을 딱 마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볼 때에 2장과 함께 짝을 지어서 살펴봐야 하지만 오늘은 그냥 히브리서 1장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나온 서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배경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하자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첫째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둘째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넷째로 본체의 행상이시라, 다섯째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섯째로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로 끝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석을 보니 이 세 구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요, 히브리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딱 선포한 그런 중요한 말씀으로서 서론에 나온 이러한 7대 선언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구약 성경에서 다룬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해요. 이러한 7대 선언을 간단히 세 줄로 딱 요약한다면, 첫째로 먼저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둘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행상으로서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만유의 통치자, 지배자요. 셋째로 예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려주려고 히브리서를 딱 썼다고 하는데요. 왜 이걸 딱 알려주려고 히브리서를 쓰느냐? 그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처음 개종했을 때는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유대교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 복음을 받은 후에 받게 된 그 시험과 박해의 큰 고난을 잘 견디어 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을 인도하던 일시대 지도자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가는 박해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무리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말하자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니 하면서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론적으로 그들이 받은 시험과 박해는 뭐냐? 첫째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종교적 박해와 둘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정치적 박해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다지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사교라고 말하자면 성만찬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 풍습이라고 매도하고, 부부 사이에도 형제자매라고 부르니 혼음 종교라고 낙인을 딱 찍어서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안정을 찾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속출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시험과 박해 속에서
신앙이 흔들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말해 주어야 할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라는 그것부터 딱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 망하게 된다. 그걸 잘 알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고 섬기는 천사와 모세와 아론을 예수 그리스도와 딱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천사나 모세나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배교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딱 붙어 있도록 독려하려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딱 시작한 것입니다.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예수는 창조주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행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는 만물을 붙드시는 만물의 통치자요 지배자요 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는 구원의 장시자가 되셨습니다 하면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그 말씀과 거의 똑같은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어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찾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서론을 딱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서신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딱 시작하는데요.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말하자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하면서 3장 12절로 쭉 넘어갔어. 형제들아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딱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넘어가서 다시 견고하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딱 경고하는데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지옥 불만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반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떠나 육으로 마친다면 맹렬히 타오르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면서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도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 모든 시험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잡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때가 끝나고 죽음의 커튼이 걷어지는 그날에 죽음 저편에 있는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 하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고난을 받느냐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저 천국에만 들어간다면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 잘 믿고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려면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는 누구시냐? 1장 1, 2, 3절을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3대 선언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예수는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여 천지 만물의 모든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딱 언급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이 호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성경 잠언 8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입니다. 잠언 8장 2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도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를 다 이루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 있었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는 만유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천사나 모세나 아론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 히포시타시스 삼위일체의 실제 행상으로서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삼위일체 개념이 딱 나오지만 이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잘 다뤘으니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구보를 공중에 동동 떠다니게 한다면 그건 대단한 마술사인데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 저 수많은 별들이 동동 떠다니게 하되 하나도 충돌하지 않도록 만유를 붙들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건 대단한 마술사 정도를 넘어서 위대한 신이 아니겠어요? 만일 그가 한순간이라도 존다든지 그가 손을 살짝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우주가 다 박살날 것입니다. 그러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그가 누구시냐? 그가 바로 예수시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손 안에 딱 붙들고 계시는 만유의 통치자요 지배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천사나 모세나 아론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예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구원자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범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딱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딱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흘리신 그 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씻어 정결하게 하신 그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흘리신 그 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했으니 그 피로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써 첫째로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둘째로 요한일서 3장 5절에 의하면 죄를 다 없앤 후에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택한 자들을 저 원수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딱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귀한 자리를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과 저 천사나 모세나 아론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따르라고 하면서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분과 천사의 신분과 딱 비교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1장,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3장, 4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 5장, 6장, 7장에서는 아론과 딱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논증해 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3절에 나온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분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쭉 논증해 나가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잘 보세요.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말하자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고 하셨으되,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 아들에게 부어 그 아들을 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10절에 예수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으로서 하늘도 땅도 그의 손으로 지었나니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예수님만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예수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며 영원하며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한 것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할 때에 나온 낳았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게네시스, 성자의 영원전 출생을 포기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
종교회의, 니케아 공회와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유명해진 그런 단어이지만 그 이전에 이 단어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 그리고 예수님과 천사가 얼마나 다른가를 말해주는 그런 놀라운 단어로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인행을 만들듯이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든 토기장이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도 그냥 흙으로 만든 진흙덩이일 뿐이며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진흙덩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 이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건 바로 양자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딱 받고 위로부터 딱 거듭난 새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는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천사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저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의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람으로 만든 피조물이요 불꽃으로 만든 우리 주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창조자요 우리 인간과 천사들은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어찌 감히 예수님과 천사나 모세나 아론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거의 다 천사와 모세와 아론을 숭배하고 섬기니까 그래요. 우리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에 신성이 깃들려 있다고 하면서 세상 모든 정령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특히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산에 가면 산신령을 섬기고 당산나무 앞에서 목신을 섬기고 집에서는 집신을 섬기고 물가에서는 용왕신을 섬깁니다. 저 부산 바닷가에 가보면요. 4월 초발쯤 되면 이야 촛불이 막 완전 왕창 있어. 용왕신을 섬긴다고 그 촛불 잔치라는 거예요. 특히 자갈치 바닷가에 그 촛불이 막 이따만한 촛불들이 너무 많아. 이방인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천사와 모세와 아론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눈만 좀 돌리면 그것들을 딱 생각한대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을 좀 보세요. 그 대단한 사도 요한이 종종 천사를 경배하려고 딱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라니까. 문화 속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야.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그냥 엎드리 딱 천사만 보면 엎드리 경배한다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십년골수에 사무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일부러 꾸며낸 겸손과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고 딱 못 박아 말합니다. 잘 보세요.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은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것이라고 하면서 천사를 굉장히 숭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바람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불꽃으로 만든 사역자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 그리고 예수님과 저 천사들과 딱 비교해 주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저 천사들과 완전히 다른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예수님의 신입니다. 이걸 잘 알고 천사나 모세나 아론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믿고 따르라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0절로 넘어가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를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온 천사가 하는 일을 말하자면 천사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적 존재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구절로서 천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봤어요? 못 봤으면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마귀, 사탄, 귀신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성경은 이런 영적인 존재가 다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 사탄도 있고 귀신도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는 보지 못하나 그들은 우리를 딱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걸 딱 보고 있다는 거요. 마귀도요. 다 보고 있으니까 처신 똑바로 잘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천사도 없다, 귀신도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국어사전에도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사란 천상세계에서 인간세계에 파견되어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기도를 신에게 전하는 사자라고 말한다고 해요. 국어사전도 천사가 다 있다고 믿는데 신자가 성경에 있다고 하는 천사와 마귀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참 의의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 천사는 무엇을 하는 존재냐? 국어사전에는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시고 그의 천사 둘을 보내사 아브람의 조카 롯을 구원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20절을 잘 보세요. 역대하 32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하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거의 18만 5천 명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뜻하여 그의 곡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또 다니엘서 3장 28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분무불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니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딱 구원해 주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을 보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옥에서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천사는 뭘 하는 존재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사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천주교에선 구품 천사라고 해서 천사 계급을 9등급으로 나누는데 이건 이고적인 교훈이죠. 성경은 천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요. 천사의 첫째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거룹 천사와 서랍 천사가 있고, 둘째는 미가엘 계통의 천군 천사가 있고, 군대죠, 군대 천사. 셋째는 가브리엘 계통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성도를 보호해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해요. 수호 천사가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 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시군요. 이들 모든 천사들은 모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하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을 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딱 말합니다. 이걸 잘 알라 이 말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주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고, 시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말하자면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늘 섬기는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지 아세요? 천사들의 마지막 사명, 그게 성경에 다 있다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하늘로 쭉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수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사들까지 동원하여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어떤 시험과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죽어도 천사들이 데리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갈 테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우리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저 하늘나라로 딱 들려 올라가서 우리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마치고 왔노라고 당당하게 보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물론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좀 어렵고 좀 힘이 들더라도 잘 참고 잘 견뎌내고
둘러서가는 둘레길과 같은 저 전성길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우리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 다 손에 손을 잡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다 함께 올라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으로.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참된 평화 있는 곳.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